할아버지 고 양춘식 목사, 아버지 고 양용주 목사, 작은아버지 양치호 목사의 뒤를 따라 3대째 목회를 이어가는 양진호 목사입니다. 제가 최근에 교만 달다가 아주 망신을 당한 적이 있어요. 뭐냐면 내가 태어나서 지금까지 감기 몸살 한 번도 안 걸렸다고. 그건 감사할 거리잖아요. 근데 자기 건강한 걸 자랑할 거예요. 근데 금요일날 오후에 신방을 갔는데 그 교인집에 생굴을 준 거예요. 생굴. 그거를 세 사람이 같이 먹었는데 그걸 먹고 그날 저녁에 막 그냥 장마철도 아닌데 내 뒤로 막 엄청나게 그냥 폭우가 쏟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한 사흘 정도를 아주 막 전형적인 감기 몸살인데 아주 그냥 견딜 수가 없더라고. 어떻게든 주일날 설교 사명을 잘 감당하고 집에 와서 그냥 뻗어 그렇게 또. 그 화요일날 또 신학교 출강 가서 교식 진학 가르치고. 근데 이 여파가 그냥 아직도 있어요. 사람들이 병원 가고 약 먹으라는데 일정이 갈 시간이 없어. 근데 아무튼 오늘 새벽기도 하면 나을 것 같은 느낌은 드는데 사람이 이렇게 연약합니다. 그 자기 자랑을 하면 안 되겠더라고. 그러니까 이게 히브리서 5장 보면요. 우리가 역사를 이끌어가는 게 아니란 걸 얘기를 해요. 여러분 히브리서를 기록할 때 그리스도인들의 그 사정이 어떻죠? 로마의 핍박 그리고 유대교인들의 핍박 막 그 사면 초가야. 그 사면 초가란 게 그거잖아요. 초안지에 보면 초나라가 한나라가 막 싸우는데 이 한나라가 포위당하잖아요. 그 온통 막 주변 다 초나라 노래밖에 안 들리니까 스스로 이제 자멸해지고 하는데 그 사면초가 이게. 그 이제 장기판에 보면 왕자리에 초자하고 한자가 있잖아요. 다 그 이유예요. 근데 이제 아무튼간에 이 대제사장의 직분을 가진 예수 그리스도가 앞장서시니까 우리는 그분을 믿고 따라가면 된다. 야, 좀만 참아라. 이 얘기예요. 그런 히브리서를 쓰는 거예요. 이때 세 종류가 있었죠. 하나는 뭐냐면 고난을 막 그 신앙의 원칙을 지키고자 그 고난을 받는 사람들이 있어요. 고난은 두 종류가 있는데 하나는 쥐가 잘못해서 사람들한테 욕 얻어먹는 고난이 있고 그건 고난이 아니라 그 고난이 아니라 지 딸 또 그 핍박에 또 왜 지가 잘못해놓고 고난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다가 사람들로 또 핍박을 받는 게 그게 고난 핍박이에요. 그 또 배교자가 있어서 예수만 부인하면 얼마든지 보장해 준다니까 홀라당 하는 거야. 그 배교자. 그다음에 이제 고민하는 자.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이제 그러한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 모든 사람들한테 야 좀 인내해라. 그리고 조금만 참으면 너희들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큰 선물을 주실 거야. 이 얘기예요. 자, 우리 1절에 보니까 대제사장마다 사랑 가운데서 택한 자이므로 하나님께 속한 일에 사람을 위하여 예물과 속지 않은 제사를 드리게 하나니 그가 무식하고 미혹한 자를 능히 용납할 수 있는 것은 자기도 연약에 휩싸여 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이 구약 시대는요.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누구예요? 사람이에요. 제물은 짐승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리 반복을 해도 인간의 근본적인 죄의 문제가 해결이 안 되네. 그런데 신약 시대로 넘어오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몸으로 오셨잖아요. 그 우리를 대신해 십자가 달려 죽어주셨는데 그래서 직접 제물이 돼서 이 제사를 완성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물과
속죄 제사를 드린 일에 그 구약의 대제사장들이 했던 일, 그리고 제물이 감당했던 거, 그게 예수께서 다 맡으신 거예요. 자, 그러니까 대제사장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일꾼이었죠. 그런데 하나님이신 분이 직접 오셔서 대제사장이 되어서 직접 제물이 된 거예요. 그리고 뭘 했어요? 속죄제. 구약시대에 5가지 제사가 있었죠. 그죠?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이런 걸 막 계속 반복하는 저는 한 일평생을 그냥 성경 갖고 계속 반복하니까. 자, 이제 근데 3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백성을 위하여 속죄제를 드림과 같이 또한 자신을 위하여도 드릴 것이 마땅하니라. 하나님은 인생이 지은 죄에 대해서 값을 철저히 요구하세요. 그 구약시대는 그래서 죄물 바치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찾으시는 죄에 대한 그 값은 돈이나 인간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죄의 대가는 뭐였죠? 에덴 동산에서 죄의 대가는 죽음이에요. 죽어야 돼. 창세기 2장 17절에 정령 죽으리라고 했잖아요. 죽어야 돼. 근데 우리 인류가 타락했을 때 죽음이 들어왔지만 이 죽음은 구약시대 때 아무리 반복해도 재물을 반복해서 죽여도 해결이 안 되거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단번에 제사를 완성시켜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원리만 딱 파악하고 있으면 우리가 죽는 게 당연한 거거든. 나는요, 이 몸뚱아리 갖고 1000년, 100년, 10,000년 이거 불안해 죽겠어. 그 신봉기 박사가 그렇잖아요. 칠순잔치 때인가 사람들이 막 축하한다고 책도 증정해주고 막 이러니까 아니요, 나는 이렇게 칭찬받을 사람이 아닙니다. 70년 동안 죄를 누적시킨 죄인입니다. 근데 그 죄인들이 막 시끄러워. 아니 원래 그리스도교는요, 십자가를 묵묵히 지고 가는 모범을 보여줘야 되거든. 근데 이게 막 광장에서 막 떠들어대는 목사가, 나는 무당 목사라고 하는데 막 생각나는 대로 막 얘기해버리고, 막 누가 자기 좀 승질 건드렸다고, 야 개자식아, 기적이었는데 깜짝 놀랐어. 근데요, 그분을 추종하는 성도들이 있거든요. 막 꼭 이 사회가 뭐 진보만 있으니까 보수도 있을 수 있지. 나는 다 이해를 해. 왜냐하면 6.25 겪은 사람들은 총알이 왔다 갔다 하는 걸 본 사람들은 이 감각이 달라요. 그러니까 맨날 막 좌파 막 그러잖아. 그 사람들은 프랑스에 태어났으면 또 상황이 달라졌을 거야. 프랑스는 부자가 우파인데 우리나라는 가난한 할아버지들이 우파야. 아주 재밌는 현상인데, 근데 이게였죠, 여러분. 막 자기 승질이 살아있는 거를 전국에 방해해버리면 십자가를 묵묵히 지고 간 예수를 완전히 가려버린 거야. 차라리 예수를 안 믿는다고 하면 괜찮은데, 차라리 아마테라스 성경은 무당이라 좀 하지. 어디 가서 좀 하긴 뭐 아마테라스 성경은 무당을 친하더라. 자, 이게 이또 히로부미가 아마테라스가 옛날 고대 태양의 그 신이잖아요. 근데 그 아마테라스를 앞세워가지고 우리나라 침략할 때 신이 내린 천황제를 만드는 거야, 지가. 아니 또 히로부미 그 안중근이 참 잘 죽였어요. 목사님은 뭐 죽인 거, 그건 살인이 아니죠. 그거는 백성을 구하는 거죠. 우리 이상해. 전태일 열사 자살해서 지옥 갔대. 미친 사람 아니야? 응? 우리 개혁주의 신학에서는요, 자살해서 지옥 간다는 그런 신학 이론이 없어. 마틴 루터도 장 칼뱅도 물론 하면 안 되지. 자기 몸을
육계명 살려지 말지냐는데 자기 몸을 살려면 되겠지. 하지 마세요. 어우, 그거 어떻게 해요. 죽을 것 같으면 죽기까지 살아보세요. 한번. 천국까지. 자, 그래서 이제 6절에 보면은 또한 이와 같이 다른 데서 말씀하시되 네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하셨으니, 이 구약시대의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랐던 것을 예수가 이어받는다는 거예요. 제사장은 스스로 원해서 직분을 받는 사람들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불러서 세우신 일꾼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직은 목사, 장로 다 안수받잖아요. 그 안수 집사도 안수받잖아요. 뭐 성직이란 말은 사실 중세 로마 가톨릭 교회를 끝났어요. 종교개혁 이후에는 만인 제사장 설이기 때문에 모두가 다 왕 같은 제사장이에요. 모두가 다. 그러니까 교회는 어떤 사람은 말씀으로 섬기고, 어떤 사람은 그 재정으로 섬기고, 다 이 은사가 달라. 그 기획재정부처럼 막 뛰려면 잘 얘기 들어보잖아요. 나중에 돈 벌어요. 그러니까 목사님들 욕심 같으면 막 그냥 다 퍼다 주고 싶지. 그러면 교인들이 추워. 난 어제 그냥 수요일에 난 하루 종일 추운 데서 막 교회 다니기 너무 추운 거야. 막. 그러니까 그래서 이번에 공사하면 목양실 조그맣게 해달랬어요. 그냥 딱 혼자 들어가 있으면 아주 그냥 조그만 날로 펴도 따뜻하게. 이거 추겠는데 이거 다 틀어버리면 그 연료 다 떨어지 같아갖고 열풍기를 이제 예배 시간 한 1시간 전에 틀어놨네. 그러니까 살 것 같더라고. 너무 추워가지고 이 몸이 아픈 데다가 그냥 추운 데 달달달달 떨었더니 아주 그냥 오늘 아침에 일어나니까 또 난리야. 성령의 능력질이 좀 있습니다. 아무튼 구약의 대제사장은 이스라엘 사회에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신정국가라는 특수성 때문에 이제 그 멜기세덱의 그 역할이 컸던 거예요. 자, 그래서 이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었지만 이 멜기세덱의 반차를 이어갔다. 그러니까 뭐예요? 이 예수 그리스도는 그냥 갑자기 뜬금없이 나타난 존재가 아니고 구약의 예언대로, 예표대로, 구약은 그림자죠, 실체로서 오신 거예요. 자, 8절에 보니까 그가 아들이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참나 이 구절 보면서요, 이게 목회 방침이다. 대제사장이 되신 그리스도는 아론과 그의 자손과는 달리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나와요. 그죠? 그가 아들이면서도. 이제 이 세상 인간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신성과 인성을 다 겸비했죠. 그걸 그리스도의 이성이라고 해요. 조직신학에서, 기독론에서.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과 단절된 인간을 하나님과 화해시키기 위해서 중보자로서 그 역할을 했는데, 어떻게? 십자가에 달려 죽음으로. 여러분 이거 있잖아요. 이거 누구 읽으라고 쓴 거예요? 우리 읽으라고. 그러니까 뭐냐면 이 당시에 핍박을 받던 그리스도인들 십자가 지라고, 고난을 받으라고 했지 고난을 피해가라고 안 했어요. 그 희한한 종교들이 있어. 십자가의 종교가 고난을 받지 말라고 그래. 돈 많이 벌라고 그래. 부자 천국 못 간다고 했는데도 돈 많이 벌라고 그래. 축복받으라고 그래. 성공신앙, 백색신앙, 샤머니즘, 토테미즘, 무당종교. 여러분 이거 우리 기독교를 찾아야 됩니다. 기독교를 찾아야 돼요. 무늬만 기독교에서 안 돼요. 그 노사원이 군산에 자주 왔다 갔다 했던 무당이 그 얘기하더만. 무당옷 입었다고 다 무당이냐고. 자기들은 진짜로 신을 만난다고. 신이 다 달라. 내가 한번 무당 전단 적이 있었는데 신이 다 달라. 그 사람은 뭐 용궁을 만났, 용왕. 어떤 사람은 저희 동자를 만났다는 거야. 그게 다 귀신들이야. 또 이제
막 따진다 이제. 자,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의 대제사장직은 아론의 반차를 따라서 된 대제사장이 아니라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서 된 대제사장이라는 거예요. 아론의 반차를 쫓는 대제사장하고 다른 게 뭐냐라고 이제 질문을 하면, 이 하나님의 아들이었기 때문에 이 죄가 없어야 돼. 일단 죄가 없어야 돼. 사람들은 그러면 구약 시대 때 그 나타났던 천사 같은 사람들은 뭐죠? 이렇게 묻더라고요. 그것은 뭐냐면요, 그 삼위 하나님 있거든. 아버지의 격입니다. 퍼슨. 아버지의 격의 역할을 하는 모습으로 우리에게 나타나시고, 그러죠? 그 엘로힘 뭐 이러면서. 근데 이제 우리 이제 큐리어스로 이제 어떤 그 성자, 이 땅에 오셨다가 가셨다가 그러니까 제일 이 땅에 오셔서 성자가 크게 한 역할을 뭐냐면 성육신과 십자가의 사건이에요. 그래서 그것만 부각시켜야 돼. 나머지는 우리가 알 필요도 없어. 그 뭐 정확하게 써있지도 않아, 구약신약에. 그 다음에 성령, 예수 그리스도의 영, 진리의 영. 누가 성령 충만하니까 막 무슨 엑스타시를 얘기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방언 터지게 글로사 비아데께 이래가지고 외부 사람들이 알아듣게 그 외국어로 방언이 터진 걸 의미해요. 사치게 답답부가 아니었어요, 원래. 이게 한국 교회로만 오면 이상해져요, 신학이. 빨리 중심 찾아야 돼요. 우리 지금 성경으로 돌아가야 돼요. 제일 급한 게 뭐냐면 성경으로 돌아가야 돼. 성경으로. 성경으로. 왠지 잡술리지 마라. 그러니까 내가 계속 지적해야 되는 이유가 있어. 나는 사명이야, 이게. 막 미치겠지. 나한테 막 교단 같은 데 가고 교계 가면 양목사에 좀 그러지 좀 마라 그러는 사람도 많은데 그게 내 사명이라니까요. 그래서 자기는 안 본대. 보든 말든 누군가 떠들어줘야 돼. 안 그러면요, 한국교회 요거도 먹어요. 나라도 회개해줘야지. 자, 그래서 아무튼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경외함을 그 경외하는 것에 대한 본을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그분이 아버지께 보여주신 겸손과 이 존경심은 피조물인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져가야 될 태도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 가운데 가장 가치가 있고 의미가 있는 것은 뭐냐? 하나님께 인정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막 발동거려갖고 내가 받는 감정은 그냥 지가 기분 좋은 거야. 은혜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방적으로 그 제사함의 용서함의 은혜를 주셨잖아요. 거기에 대해 반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하나님이 기분 좋으셔야 돼. 하나님이. 여러분, 우리 웨스트민스터 소일문답 일문답이 뭡니까? 인생이 제일 가는 목적이 무엇인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를 즐거워할지라. 그거예요. 제일 먼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절대주권 사상. 그리고 칼빈주의가 뭡니까? 물어보길래 난 딱 두 개만 있어. 하나님 절대주권 사상하고 예정설. 중세로마 가톨릭교회처럼 그렇게 타락한 교회가 아무리 떠드는데도 칼빈이 그랬잖아요. 야, 니들은 택함 못 받았고 종교계 한 사람들이 택함 받은 거야. 이게 애정설이에요. 뭐 여기다 잡설이 뭐니 막 다 붙여가지고 그냥 사람들이 오해해가지고, 응? 한번 애정받은 자는 어떻게 뭐 버림을 안 받고 어쩌고 저쩌고 여러 가지가 얘기했는데 다 옳은 얘기예요. 그냥 다 옳은 얘기야. 틀렸다고 뭐라 하니까 다 옳은 얘기야. 근데 예수 십자가와 부활 복음의 본질만큼은 좀 변색되지 말게 합시다. 우리 제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 가운데 가장 가치가 있고 의미 있는 건 뭐냐? 하나님께 인정을 받는 거예요. 구약의 대제사장 가운데 구원을 완성한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사람이 있기 때문에. 다만 그들은 속죄 의식을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했을 뿐이야. 재물을 반복적으로 죽였을 뿐이야. 근데 그거를 단번에 완성하신 분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란 거예요. 그게 히브리서 5장의 정신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리스도교 안에 들어온 지 오래됐는데 변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이거를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히브리서의 수신자들은 누구냐면 유대 기독교인들이에요. 그러니까 유대교, 그러니까 구약을 잘 아는 사람들이야. 그러니까 이렇게 구약의 이야기를 마음껏 얘기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골프 잘 치는 사람들한테 가서 골프 얘기하면 다 알아들어요. 근데 골프 못 치는 사람들은요 잘 못 알아들어. 내가 지금 시간이 없어서 못 치는데 한 20년 전인가 쳐가지고 교회당 뒤에 골프채 썩어버렸더라고. 목회가 그렇게 바빠요, 여러분. 목사님 뭐 불나갖고 교인들 얼마 되지도 않는데, 아니, 그러면은 가만히 있어갖고 다시 교회가 재붕됩니까? 어? 그거 막 발버둥 쳐야 돼요. 하루 종일 발버둥 쳐도요, 하루 지나고 나서 자려고 하면 내가 뭐 했지? 별거 없어. 혼자 막 움직여야 되니까. 어? 근데 교인들은 재밌는 게 뭐냐면, 자기 목사님이 십자가 지고 죽어버리는 게 그걸 좋아해. 세니치들 같아. 자기를 십자가 안 져. 목사님은 막 헌신적이면 그렇게 좋아해요. 목사님이 탱자탱자 놀면요 다 알아봐. 금방 알아봐. 아무리 좀 작고 막 이래도 열심히 하는 목회인지 저게 탱자탱자 노는 목회인지 알아. 영적 존재들 새벽마다 기도하는데 그걸 모르겠어요. 영적 동물들인데. 그래서 이제 예수의 죽음을 말미암아 우리의 죄가 씻김을 받았다고 하는 복음의 그 기본 원칙 이거를 이제 심어주는 거야. 이 사람들한테. 아무리 니들이 아는 것 같아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라고 하는 복음의 본질을 다시 살려라 이거예요. 계속 히브리서 기자가 이러한 메시지를 계속 던지는 겁니다. 자, 여러분 오늘날도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걸 지고 가세요. 얼마 전에 지난주에 저한테 부부싸움 와갖고 상담한 분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뭐라 하면 명언을 남겼어. 십자가 지고 죽어버리세요. 그랬더니 그날 저녁에 가서 또 화해하고 좋아한다 봐. 십자가 지고 그냥 죽어. 예수처럼 살아. 예수처럼 살면 다 해결이 됩니다. 여러분이 무슨 경제계에 있습니까? 십자가 지고 죽어버려. 총수가. 대통령이 십자가 지고 죽어버려. 아니, 진짜 죽으라는 게 아니에요. 영적으로 죽는 거예요. 죄를 죽이란 거야.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이 뭐 문화계에 있습니까? 십자가로 죽어버려. 십자가로 죽어버려. 그게 오늘 히브리서 5장입니다. 오늘도 십자가로 자신을 죽이고 승리하는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